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 아들은 두려워서 흩어졌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달라지고 사도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핍박과 위협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선거했고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루에 등록하는 교인 수가 3,000명, 5,000명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이 외적인 성장만이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니까 로마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됩니다. 장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달린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도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게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또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요. 내 것 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 집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아멘.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필요에 따라 나누라고 갖다 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도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보게 되면요,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극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이들도요,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위기니까 밭을 팔아 구제연금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두 성도가 죽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삽비라는 사파이어죠. 사파이어. 예,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요, 이런 값을 하지 못합니다. 아름답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둘 다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을까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예욕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어렵게 말하면요, 이거는 종교적인 공명심 때문에 밭을 팔게 됩니다.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이죠. 당시 교회는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4장 끝에 소개된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자,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가 땅을 팔아서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크게 주목받고 존경하고 또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없는 가운데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목양실에다가 봉투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 감동이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분들 어떻게 드릴 것도 없는데 생활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인데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팔아서 전부를 헌금했으니까
추측해 보면 그 인기가요, 사도들 수준까지 천장부지로 올라가게 되었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 발언권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또 입지도 대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정도 헌신하면 재무부 시켜도 되겠다 그랬겠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생각을 한 것도 그런 분위기에 힘입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노렸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런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뿐이었습니다. 속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고요,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 말씀,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존경받고요,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김권사도, 이권사도, 박권사도 땅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경쟁심 때문에, 또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요,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연말이면 이제 교회마다 집사, 권사, 직분자 세우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집사가, 권사가 되지 못해서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집사라는 헬라어는요, 디아콘입니다. 봉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봉사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년에도 봉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집사, 권사는 15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라고 권사를 1년 단위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내가 이 정도 포지션은 되어야지, 내가 권사 정도 위치는 가지고 있어야지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는데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속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척하는 걸 싫어하세요. 믿음이 좋은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자,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이건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비수를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거짓과 위선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나무 이파리 같은 종교 행위만 너희들이 붙들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우상을 찍어버린다고?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웃기지 마.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수를 날리신 거예요. 자, 어찌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원 들어주시면요,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잘해볼게요. 약속하고 또 약속합니다. 그런데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 2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멘. 이 감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에노스 피사토라고 했는데, 요수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가졌음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히브리어와 에노스 피사토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당시에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범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같은 단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 함께 죽음의 징벌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하나는요, 욕심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죠.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큰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이요, 초대 공동체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릴 뻔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요, 야, 돈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잘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왜 돈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욕심 앞에서 걸려 넘어졌느냐는 뜻입니다. 나는요, 점쟁이 찾지 않고요,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현대판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몬, 돈신이라는 것이죠. 돈 앞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 팔아 전부 헌금하는 것은 뒤로 하고요, 11조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말만 해도 걸려 넘어질 분이 있고요, 속회 내에서 거두는 회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약과 인색은요, 다른 거예요. 절약이라는 것은 돈을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필요할 때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낄 때는 아끼는 것이 절약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는 쓰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고요, 풍요로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요,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식사 모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와 또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즐겁게 하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뭐 직장이나 모이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야 되는데 내가 낼 때가 되었는데도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지 않게, 불쾌하게 만들죠. 그럴 때 이제 인색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방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교회 주방을 운영하는 교회들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검정봉다리 사건입니다. 이 검정봉다리 사건이 뭐냐? 이제 주일날 배식을 하면 음식이 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 나눠서 싸가지고 가셔야죠. 버리면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 잘 나눠서, 우리 권사님 더 가져가세요, 우리 집사님 더 가져가세요, 이거 우리 성도님 좀 챙겨줘야 되겠다, 챙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딱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잡채를 했는데 잡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물을 했는데 나물을 너무 맛있게 무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은 얼마든지 싸가세요. 그런데 먹기도 전에, 배식하기도 전에 봉사자들이 검정봉다리 하나씩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미리 넣어두는 겁니다. 우리는 웃지만요, 교회들 보십시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 교회 내에서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만몬신, 물질의 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루에 부부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죠. 자, 이 사건을 읽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 했다고, 거짓말 좀 했다고, 물질에 대한 욕심 좀 가졌다고, 검정봉다리 하나 챙겼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만한 일로 부부를 함께 죽이신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현대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거 훔치고도 지금
잘 사는 교우가 얼마나 많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는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가 어려워지자 선뜻 자기 재산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어놓고 나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 노년을 생각해서 땅 판 돈 일부를 남겨두었을 거예요. 물론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죽이실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서단하십니다. 너무 심하신 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일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같은 역할과 자리를 욕심내어서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종교적인 공명심이라고 했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음부터,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아마 교회는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성도들은 이 영적인 것을 깨달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다급하고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공동체의 거룩성,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로마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를 300년 동안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변 유대인들의 핍박 아니면 로마 정부 핍박, 이 핍박을 통해서 쭉정이들은 다 걸러지게 하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갔고요. 또 알곡들은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멘.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교회들을 찾고 있는데 직접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않습니다. 교회 내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을 보게 되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이 지금 초대교회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헌금하는 도중에 헌금을 바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도의 불의령을 듣는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 가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는요, 야,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교회는 정말 성령께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곳이구나. 아멘. 야, 교회를 내가 밖에서 모이는 개 모임, 뭐 직장 단체, 다른 인간 공동체처럼 함부로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멘. 다른 하나는요, 도대체 사도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땅을 팔아서 훔친 사실을 알았을까? 야, 사도가 화를 내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구나. 사도를요, 다른 사람들처럼 함부로 생각했다가는 큰일 났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겠죠. 야, 교회 생활을 설렁설렁 눈 가리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죄 안 짓는 척,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사실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척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 주일날 놀러 갔다 왔어요. 속장님 전화해서 아우 권사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아파서 쉬었어요. 놀러 갔다는 말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교육학자들은요, 교육의 효과를 말할 때 각인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이 각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마치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처럼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 잡는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뜨거운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뜨거워 말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뜨거운 거 막 엎어버리고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뜨거운 데다가 애기 손을 붙들고 한번 탁 대보게 하죠. 뜨거운 줄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곳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서 뜨겁다, 각인이 된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는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야, 헌금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되는구나. 사도들 함부로 대들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성령 역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초대교회가 썩지 않도록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싱싱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 전체를 볼 때는 사실 어두운 사건이 아니라 축복의 사건이었어요. 교회 전체가 깨끗해진 거예요. 아멘. 만약에 성경이 일부러 미화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이런 이야기 정도는 생략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악에 대해서 맞장구 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악에 대해 맞장구 치지 말라. 악에 대하여 맞장구 치지 말라. 자, 1절 이하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가 숨긴 것을 그 아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공범이라는 거예요. 자, 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남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내도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요, 팀워크가 참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워크요, 악의 팀워크였습니다. 아나니아가 하자는데 삽비라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아무리 반대로 삽비라가 우리 일부만 갖다 바칩시다. 충동질에도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바쳐야지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악의 팀워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일에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부부가 한 마음 되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나쁜 짓을 하잖아요. 이가 나쁘면 잇몸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둘 다 나쁘게 되면 이거 같이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남편이요, 여보 아이들 데리고 오랜만에 우리 캠핑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예배 갔다 와서, 예배 갔다 올 테니까 당신 교회 안 올 거면 집에 있어요. 갔다 와서 뭘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좋아요. 악에 맞장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첫 것을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소 한 마리는 끌고 오지 못하더라도 성전새 반세겔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내가 7월달 이렇게 쭉 계산해 보더니 여름 휴가도 있고 또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고,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번에 우리가 휴가도 가야 되고 또 부모님도 찾아가야 되니까 맥주 감사한금 우리 절반만 할까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럴까? 그게 아니라 안 돼. 생활비를 줄여야지. 하나님 걸 줄이면 안 되지. 소재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지. 아멘. 성전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아멘.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가장의 모습을 보이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회내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장이 아니면 이제 가장 선임이 되는 권사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속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야. 아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아멘. 여러분 악의 말에 맞장구 치지 마시고요. 끊어내십시오. 아멘. 이제 7월달 방학이고요. 또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몇 번씩 수요 설교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이 과정 또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들도 교회에서요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전체를 배우는 지금 실습이에요. 그리고 꼭 기말 때가 되면 교회 실습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능력을 지닌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수록 세대는 악해지고 있잖아요. 이 험한 세대에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목회자의 사질 가운데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인데 제 말에 또 제 마음에 동의하지 못하고 속회내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왜 전도사님이 해? 그런 분은요 혼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게 싫으면 그분만 조용히 그냥 수요일은 집에서 쉬셔요. 안 나오시면 돼. 그런데 속회에서 왜 수요일날 전도사님 설교시키냐고, 우리 나오지 말자고 권사가 돼가지고 선동해서 잘 나오시던 집사님, 성도님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좋은 교제라는 것은요, 좋은 이야기,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함께 철학기도 해볼까요? 우리 함께 봉사해볼까요? 아멘. 그러려면 힘의 집중이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죄 짓는 데는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가 선동하여 할지라도 악에 맞장구 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죠. 빌라도도 딱 볼 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것을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못 이긴 채 판결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아내 클라우디아가 빌라도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이 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하면서 남편 빌라도가 지금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애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막지는 못했지만 그녀는요 아내의 본부를 다한 거예요. 악에 맞장구 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막아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7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때요 한 사람만 적극적으로 강하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 모임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쁘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 한 명, 아니요 한 명이 있을 때는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불평하고 비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데요, 전체가 나쁘게 흘러가게 했는 데는 나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묵인 자체만으로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묵인으로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맞장구를 쳐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임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해주면요, 절대로 나쁜 것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한 명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강도도 아니에요, 특수강도예요. 제가 뭔지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칼을 들면 특수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경찰서에 면회를, 경찰서 안에 가니까 이렇게 잡혀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학생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대. 친구들이 칼을 들고 훔치는데 자기는 막만 봐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에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그게 잘못인 줄 알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함께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자리가 나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악의 말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에 여러분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 우리가 본보기 삼아야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시죠.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초신자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시대 이삭이 누구예요? 이 시대 아들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주일 성수나 또 11조 이야기한다고 시험 드는 분 없을 겁니다. 아직도 이런 거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시험 든다 그러면 아직은 권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연말에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집사로 다시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할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이제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성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모든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아멘.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빼먹으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10분의 1만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무너지죠. 자, 재물 많은 청년도요, 여르구에 살던 재물 많은 청년도 물질 앞에 무너져서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숨깁니다. 결과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고요, 아간과 그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가족들까지 함께 죽입니까?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알고도 침묵하는 것, 이거는 악에 맞장구 치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결과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손주들은요, 그 손주의 그 후손들은요,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나병 황자가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의 대가라는 것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색의 영, 욕심은요,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너희들 잊지 마 말씀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말에, 악의 행동에 맞장구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악에 맞장구만 치지 않아도요,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불신앙의 자리, 불평의 자리, 비난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 악에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마십시오. 아멘. 시간과 물질,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에. 아멘. 여러분, 두 주인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절약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인색이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서 인색의 영이 또 욕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